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이하영 목사님이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혹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가슴에다 이제 우리 손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이제 손 내리시고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그거 다듬이가 집사님 이거 앉아서 이거 하면 그건 낫지 않을까요? 저 계속 하는 게 아니죠. 예, 오늘도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명 포도원의 비유. 근데 이 비유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가운데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했어요. 어떤 논쟁을 했어요?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저들을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어요?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줬느냐? 이 논쟁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 논쟁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성전의 철폐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행위가 있는 것을 용서하게 된다. 이런 예배가 될 것이다. 이 예배가 산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었어. 자,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 속에서 비유로 들었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포도원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말을 보면 옆에 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옆에 제가 얼마나 뚱뚱하고 키가 큰지를 몰라요. 근데 내 옆에 전웅배 집사님 같은 사람을 하나 딱 두면 내가 키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뚱뚱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분명해지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파라볼레 옆에 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체성과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확연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저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핑계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자, 저들이 이 비유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저들이 이 비유를 듣고는 이 비유가 우리를 향한 비유구나 라고 알고는 핑계할 수 없어. 아, 우리가 그런가 보다.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해서 그냥 예수를 두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포도원이 무엇을 얘기하고 또 주인이 누구고, 포도원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농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어디 한번 1절을 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포도원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 그것이 마치 포도원의 주인처럼 포도원을 이렇게 힘을 다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런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농사를 하고 가끔씩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가수원을 만든다는 거,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가 따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말을 어떻게 가수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 갖다가 땅을 그냥 파야 돼. 그리고 돌은 큰 돌은 다 골라내야 돼. 또 거기에다 거름을 주고 두둑을 이렇게 쌓아서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이 포도원 같은 경우는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수원을 하나 만들려면, 자기가 밭을 만들려면 거기에다가 애정을 다 쏟아야 돼요. 다 쏟아야 돼요.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돈도 투자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애정을 다 쏟아 부어 만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포도원을 세우고 가꾸는 행위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농부들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애정을 다 쏟아서 만들어 놓고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죠.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주인에게 잘해야죠. 주인에게. 무조건 주인에게 잘해야 돼. 왜? 주인이 누구를 생각해서? 농부들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이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완전하게 갖출 것 다 갖추고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 주고 갔단 말이에요. 자, 종교주의자들은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할 때 이 포도원이 자신들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을 다 알아요. 왜 그러냐?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사야 5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이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비유를 들었다고 얘기했죠? 이 성전에 돌에 새겨진 모양이나 나무에 새겨진 모양, 그 모양을 보면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 모양이 가득한 거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는 우리를 얘기한 말을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그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나무도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자, 그럼 7절 봅시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누구라고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했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만 아니라 또 누구를 상징하는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받았어요. 그때 2000년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2000년대보다도 지금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좋은 포도원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보다도 우리는 저들보다 더 풍성한 열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냐.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와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 농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볼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아들을 볼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은 농부들을 생각하면서 애정을 다해 수고한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준 이유가 뭘까요? 왜 농부들을 생각하면서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 포도원에 애정을 다 쏟아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준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큰일 났다. 여러분. 뭘까요? 애정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궁극적인 이유, 새로 준 이유가 뭘까요? 새로 준 이유가 뭐예요? 새로 준 열매를 그러니까 사랑해서인데 농부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살고 또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정의도 없고 공의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저버리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봤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어떻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쁜 풍성한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봅니다. 2절 보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때가 이르렀습니다. 수확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레바논에서 쓰는 땅을 임대해 준 그 주인이 소작인에게 어떻게 계약을 하면 50대 50을 땅을 주고 소작인이 농사를 해서 수확을 거둬들이면 그 수확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또 못된 지주도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고 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뭐 조금 안 좋은 뭐 시비가 돼서 다른 사람의 내 몸을 터치해. 근데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에 그렇죠. 누군가 내 머리를 그냥 쥐어 박으면 무척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꽃 주먹이 지게 돼요. 그죠? 그래 여러분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종을 보냈는데 머리에 상처를 냈다? 이게 뭐냐면 심한 능욕을 했다는 거예요. 심한. 누구를 능욕했어요? 주인을 능욕한 거예요. 주인을 능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종은 누구예요? 종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매를 맞는지 몰라요. 능욕적인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냐면 전세를 하면 톱으로 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욕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은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남의 땅에서 공짜로 농사를 하면 싹을 내야 되는 싹을 안 내려가는 농부들의 심보는 뭘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농부를 때리고 능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는 주인의 심성은 뭘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공짜로 농사 짓는 농부들의 그 심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그런 주인의 심성도 이해가 안 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인 입장이지 농부 입장이지. 주인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 입장. 농부들이 그렇게 했다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요. 우리 홍 과사님 마음이겠습니까? 마음뿐이겠어요? 당장 그냥 조폭이라도 사가지고 보내서 작사를 내지.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가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끊임없이 보냈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뭐요?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또 그러니까 많은 종들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이게 루터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하는 이 농부들이라면 나는 저들을 때려서 조각냈을 것이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애정을 다 해서 포도원을 저를 생각해서 포도원을 애정을 다 쏟아 만들어서 돈도 투자해서 다 했는데 세를 조금 내라고 하니까 세 안 낸다고 그렇게 신부로 보낸 사람을 때리고 또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스페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우리를 때리면 주님은 피를 흘릴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농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자신을 살펴주고 자신들을 생각해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새로 준 주인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고 잘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농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주님이신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이거 내가 했으니까 내 거고, 이거 내가 해서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거 내 거고, 내 거라는 거 내 거. 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늙어가는 모습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그죠? 어느덧 저도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으면 흰 머리가 보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딸이 왔을 때, 야, 아빠가 염색 안 하고 사진 찍는 게 좋냐, 염색하고 사진 찍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염색하고 찍는 게 좋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늙어 있어요. 또 주변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벌써 제 동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만.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도 내 것이 없구나. 다 그냥 내가 사는 동안 빌려 쓰는 거구나. 나그네 인생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가지게 돼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다 있어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이 삶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십반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내 삶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훑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녹화 장비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면 내가 했던 거 그냥 순식간에 그냥 비디오 테이프로 그냥 녹화된 걸 그냥 다 틀어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은 공개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네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어 다 피고에 다 할 거예요. 다 실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6절. 자,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초강수를 두어서 극적인 상황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최후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독생자와 동의어예요. 독생자와 동의어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동일한 언어예요. 그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달라져야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또
주인의 기대대로 저들이 아들을 한다고 하면 그럼 지금까지 저들이 저지른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걸까? 여러분 이해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 또 다른 종들을 보내도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그 위험한 일에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또 그 아들이 간다 해서 저들이 존재한들 지금까지 저들이 지은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걸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주인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존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엔트레포마인데 이 말은 뭐냐? 부끄러워하다, 수치심을 느끼다, 존중하여 태도를 바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존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돌아설 것이다.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존중하는 태도로 내 아들을 대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최후로 보낸다면 농부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부들의 생각 한번 봅시다. 7절 8절. 자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사무소장의 자 죽이다.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던지니. 농부들은 이 아들 주인이 사랑하는 이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 포도원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이러한 것은 생각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인간의 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과 아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종은 여러 명이지만 아들은 단 하나예요. 종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만 아들은 상속자예요. 여기에서의 종들은 선구자였어요.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마지막에 최후예요. 최후. 마지막으로 보내는 최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포도원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최후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거예요. 모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려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진멸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셔서 우셨던 이유가 뭘까요? 우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마지막 예수님까지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닥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진멸을 예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셨던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스라엘에 진멸당할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지난번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D 70년 예수님이 죽고 나서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 이제 티베로우스 이제 황제가 되죠.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돼 버려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나마도 살아남은 사람은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이 진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진멸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간단한 처벌이나 그 형벌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는 단어가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 스스로 생각했고 너희 스스로 답해봐라. 아주 이게 너희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봐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도 진멸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잘나서? 저들이 많아서? 아니요. 저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의 하나님을 알고 복받게 하려고 그래서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저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만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내세우고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만 무성한 나무로 살다가 하나님께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열매 없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은 저버리셨고 이제 이방인을 택해서 새 예루살렘 교회로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럼 뭘까요?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 삶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열매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 제거해버린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했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118편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건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쓸데없다라고 죽여서 예루살렘 밖으로 버렸던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큰 건물마다 이 몇 년의 기공 뭐 이런 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유래를 나타내는 것, 기초가 되는 이게 바로 머리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반전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 그래서 뭐래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이렇게 된 것, 저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디가 세우셨다. 이렇게 된 것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게 우리의 눈에 놀랍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이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의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라고 분노하실까?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미루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오면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바로 순종하시고 바로 순종. 아니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미루면 순종 못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과 같이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께 거저받은 이 포도원 농부니까 이제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한 3-4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나 오늘도 주여 악한 농목으로 같은 나무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으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